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인데요. 첫째 아들이 갖는 장자권의 축복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좋은 것을 이용해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형인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도 거두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렘도 있었겠지만 압도적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형 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종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봅니다.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나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고향이 부산인 분 계시나요?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네,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조금 설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빨리 가서 바닷가 냄새를 좀 맡고 싶다. 제가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투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에 이제 완벽히 적응이 됐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사투리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설레임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귀한 길이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자신의 무리를 두 패로 나눕니다. 일정한 거리를 둬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혹시 에서가 선발대를 공격할 것 같으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후발대라도 살아남자라는 마음으로 두 패로 나누어서 갑니다. 내가 해볼 만큼 방법을 취해봤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가 20년 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던 그 20년 동안에는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기도가 없던 인생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을 마련할 대로 마련해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도 마음이 어떤가요? 보통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겁니다. 대비를 하고 방법도 취하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앞서서 먼저 가지를 못하고요.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가족들까지 그 강을 먼저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자기는 강 뒤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던 야곱이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엄청난 어떤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맨 뒤로 숨어 있는데 33장을 보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맨 앞에 앞장서는 당당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야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겁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만 그럴까요? 한번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홀로 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괜히 이상한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고독이라 말하고 가끔씩은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연락처는 있지만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데이트 신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아예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곳으로 보내기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 가기도 하고 아예 연고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라고 합니다. 다 두렵고 힘든 곳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곳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광야로 홀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홀로 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내 모습이 비로소 그때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맞춰서 잘 보이려고 애썼던 내가 만들고 싶었던 나의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진짜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죄인된 나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홀로선 인생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은 절대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이거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겠죠. 교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겸손과 교만은 이 자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늘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의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기하게 내 주변 사람들의 죄는 정말로 커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죄는 안 보이거나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상대방,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상대방의 죄는 너무 작아 보이고 반대로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일까요? 나의 죄. 내 죄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보다 상대방의 죄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죄보다 나의 죄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앞에 홀로 서게 되면 내 죄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는 너무나도 커 보여요.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청년 여러분, 저도 청년입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청년 이분은 또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98 또래입니다. 98 또래. 혹시 98 또래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네, 제가 너무 초등 2부처럼 했네요. 네. 자, 저희가 다 이렇게 청년인데 여러분, 저희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내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내가 제일 낫다. 우리는 신기하리만큼 대부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이걸 잘 포장하고 숨겨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교회에 있는 내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다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직장 동료를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을까?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리입니다. 자리. 내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 앞에 먼저 서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도 홀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를 반드시 홀로 있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그 시간들을 겪어온, 지나온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반드시 이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독대했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의 공통점은 외롭고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만났다라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한 사람은 에서를,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흔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흔적. 야곱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씨름을 한 뒤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씨름이 대체 무엇일까? 씨름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을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의 씨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찔림을 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알고 있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기가 싫거든요.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피곤한 척하면서, 바쁜 척하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씨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고 있는 씨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간다고 버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합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씨름. 야곱이 계속해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뚝이게 만들어 버리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빨랐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해야 남을 속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치셨냐면 허벅다리,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절뚝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살아왔던, 분주하게 살았던 야곱의 삶의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점이었던 속도를 가져가셨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주셨냐면 흔적을 주셨습니다. 흔적. 그 흔적이 뭘까요? 저는 거, 절뚝이는 거, 절뚝거림입니다. 평생을 절뚝이며 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뭐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 내가 예수님 만나는 흔적,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한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이 흔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해서 밤새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구했던 것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이 에서의 문제를, 이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야곱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주신 게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흔적이었어요. 흔적.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을 원하지 보통 흔적을 원하진 않습니다. 흔적은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기를 원하고 깔끔한 인생이길 원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이 있었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스펙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모습 싫습니다. 누가 나보고 절개해 달랬습니까? 더 빨리 뛰어갈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절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겁니다. 이 절뚝거림, 이 흔적이 바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 흔적이 응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라져요. 그런데 흔적은 영원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막 머리를 쓰려고 하다가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절뚝이는 다리를 보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됐지. 그 흔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 쓰게 됩니다. 대신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여러분, 제가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만 60분 정도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과 신방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모두가 다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절뚝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흔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이거 없으면 더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절뚝임이 있어요. 제가 남서울에 부임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임 초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저 이거 제발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어야 잘 해내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신 것은, 또 지금까지 주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었구나. 그 흔적들이 모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절뚝거림 때문에,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런 흔적들, 절뚝거림이 아예 없으면 주님을 더 잘 만날 텐데,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 삶에 이런 흔적들, 이런 절뚝거림은 약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흔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더욱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뚝임이 있습니까?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튼튼한 두 다리로 뛰어가는, 온전한 두 다리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온전치 못하고 절뚝거리는 이 다리라고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그 주님 한 분 붙들면서 걸음을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절뚝임이 인생의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꿔주신다고요? 이름. 하나님이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자, 이 씨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름의 문제, 이름에 대한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에서였어요. 내 삶에 닥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우리는 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너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은 야곱의 정체성, 그 존재를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 야곱인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네 글자인데 뭘까요? 이스라엘. 그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 말은 야곱의 존재가,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앞부분인데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이 더 이상 에서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에서는요,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는요, 이 어려움은 어떡할 겁니까? 라고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에서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궁금해진 게 아닌 겁니다. 대신에 뭐가 궁금해지냐면 하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삶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형 문제, 에서의 문제.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야곱의 뭐가 바뀌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그 기도 제목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사라져요. 대신에 이제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를 만나는 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빨리 만나는 것이었어요. 에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홀로 먼저 찾아오셔서 이 외로운 씨름을 밤새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 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문제가, 이직의 문제가 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이고 결혼의 문제가 바로 그 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문제의 종류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에서의 문제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일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문제는 한참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나는 버티고 싶은데, 나는 안 끌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씨름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나를 만나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 우리 삶에 있는 에서의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 같이 방황하는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씨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처리 순서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저는 이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는 야곱에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했고요. 자신의 삶에 다리를 절뚝이는 흔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의 절뚝임, 흔적이 생기는 것. 세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어떻습니까? 이 절뚝임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들을 진짜 축복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서의 문제 해결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옵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자유롭게 막 이렇게 건넜을까요? 막 빨리 걸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떻게 걸었을까요? 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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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뚝. 어떤 다리인지 모르지만 절뚝이면서 느리게, 어렵게 건넜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복강 할 때 야복이라는 뜻이 흐름이라는 뜻이래요. 물살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다리를 절면서 야곱이 그 빠른 급류를 건너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이 빠른 물살 건너면서 야곱이 뭐 했을까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기 잘 건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넜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축복일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수영하면서 성큼성큼 그 야복강 건너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언제 떠내려갈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게 축복일까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인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28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더 사랑하는 존재는 질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져줍니다. 사랑하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자기는 늘 이기려고 했어요. 이기는 게 빨리 그렇게 쟁취하고 얻어내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아,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어떻게요? 절뚝이는 다리로, 하나님 만난 이 흔적들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면 아무도 여기에 못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에서의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렵더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지금 건너가야 하는 이 야복강의 물살이 아무리 세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리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의 손은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고민과 아픔 정말로 많으시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뚝거려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 만난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온전하지 못한 이 모든 발걸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발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온 생의 야복강을 담대하게 넉넉히 건너나가는 모든 청년 이부,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